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탐심을 잘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핵심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악독을 가득 채운 사람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뿌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탐심이 우리 마음 중심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은 탐심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잘 감시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로요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12장 8절에서 예수께서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설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만 딱 꽂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주의 깊게 안 듣고서 재판관 하니까 딱 꽂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형과 자신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형이 자신과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장자는 두 몫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고정된 확정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호주가 두 몫을 받는 것이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하면서 사라졌고요. 우리나라도 원래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확정된 법인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것을 똑같이 나눠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미움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미움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니까 두 몫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런 유산 상속 문제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어기고 똑같이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모든 상속재산을 다 떼먹고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기고 모든 재산을 형이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탐심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형이 율법을 어기고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눠달라고 부탁한 이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은 분명히 이 사람의 탐심이 문제지 형이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이 형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살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일손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으로
우리나라도 농사 짓던 1960년대 이전만 해도 대부분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한 동네에 모여 살면서 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릴 때 사촌, 삼촌 이렇게 다 근처에 다 살았던 거, 육촌, 그죠? 팔촌까지 다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협력하며 그 소산물을 나누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어차피 그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면 함께 농사 짓고 함께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뭘 나눕니까? 그 땅의 몫에 따라서 그 생산물을 나누는 거지 땅을 나눌 필요는 구태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나누자, 지금은 우선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함께 농사짓고 살자, 너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도 없잖아, 이제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당시의 유산상속은 오늘날 유산상속처럼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유산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요, 행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고 해도 희년 50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반드시 본래 가족들에게 그 땅은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웃기죠? 땅을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값은 희년이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각 지파들, 각 가족들에게 나누어준 땅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 땅은 대대로 조상의 땅이지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혼한 모든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 함께 살면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은요, 옛날에는 아주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아버지 노릇을 하죠. 그럼 장자의 책임도 역시 똑같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고 집안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해서 그 유산을, 그 곡식을,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함께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것이 그 맏형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형은요, 동생의 재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가족의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직 혼자 땅을 관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함께 살자고 했을 겁니다. 너도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손자 손녀 생기고 하면은 그때 내가 떼어줄게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네 아들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는 아주 땅을 떼어줄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나누는 것을 잠시 보류한 것이지 형이 떼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 몫을 따로 나눠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재산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희년이 되어서야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I don't care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형은 동생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나눠줄 테니까 지금은 함께 농사 짓자, 틀림없이 나눠줄 거야. 왜냐하면 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농사 짓고 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라고 부르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나누는 자라는 말은 재판자 역할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서로 설명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뭡니까? 땅을 나누는 판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재판관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재판관으로 알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의 역할은요, 주로 누가 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이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소송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비슷한 판례들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랍비들이 조언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를 뜻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재산 분할이 옳다라고 말해주면 형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그러한 일을 맡아 해주는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것이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잘 보라, 그리고 잘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잘 봐, 그리고 잘 지켜,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잘 보고 잘 지키라는 거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놈이 너희들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절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보초, 초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잘 보고 지키고 적이 밤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초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유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뜻을 증거하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11장 36절에서는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마음을 환히 비추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대로 그 마음 안에 탐심을 가득 채우고 살면서 그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처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감추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탐심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치워버리고 그 중심을 차지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켜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탐심이 마음 중심에 들어왔고요, 완전히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은 탐심이 뚫고 들어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무리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탐심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치워버리고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요, 탐심이 마음 중심을 뚫고 들어간 것을 막지 못한 사람이고요, 재산을 나눠달라는 사람과 아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어떤 부자가가 아니라 부자의 땅이 많은 소출을 생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부자의 땅이 소출을 생산한 거지 부자가 생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이 많은 곡식을 생산했다는 것은 부자의 노력이나 부자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번영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왔는데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은 우리가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질 때 웬만하면. 그래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재지변이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완전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오는 때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땅이 많은 소출을 생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잘 들게 해주셔서 풍년이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던 유대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농경사회에서 부자들은 소작인들이나 또 그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 칭찬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위에 쌓아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 그 마음 안에 비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습해 볼 때, 비춰볼 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이 부자가 참 못됐구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7절에서 18절은요, 이 부자의 독백입니다. 독백이란 말 뜻은 혼자서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고요, 뭐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전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짧은 두 구절에요 10번도 더 나옵니다. 내 것이라는 말과 내가 하겠다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10번도 넘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12장 15절에서 탐심이 그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차지하고 있을 자리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탐심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태도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5장 11절에서 나발이 한 말에서 나옵니다. 나발은 내 빵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느냐며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나발이 가진 그 모든 재산들은 다윗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 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역시 탐심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나발처럼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땅에서 많은 곡식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고 자신의 탐욕과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중심에 있는 탐심이 이 사람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그는 탐심에게 자기 중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고요, 대신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은 뒤에 그곳에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나의 물건들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나의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도 그대로 직역해서 나의 좋은 것들을 my good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에서 good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도 있지만 물건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물건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물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다른 소유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뭡니까? 곡식과 다른 농작물, 소산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 이런 것들은 곡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밖의 모든 소산물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이 물건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이라는 뜻이지, 그 밖의 농산물이라는 뜻이지 옷이나 농기구나 연장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옷은 물론 오래 두고 쓸 수 있지만 농기구나 연장 같은 것을 여러 해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간에서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곡식과 좋은 것이라는 말은 곡식과 그 밖의
소산물입니다. 무화과나 포도 같은 것들, 그 밖에 채소 같은 것들. 보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다 말려서 보관하죠. 그리고 양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젖, 치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밖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그 밖에 좋은 것은 모든 농산물, 생산물들입니다. 부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의 노력은요, 안전의 한 수단으로 행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이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웃이 밥 먹여주냐? 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 소유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먹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 재산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다음 4가지 명령을 합니다. 편안히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최고로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감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절대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침입한 탐심은요,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가 한참 유행할 때 한두 번 재미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두 번만 돼서 얼마만 되면 이거 그만두고 그거 가지고 편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려서 친척들 중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만뒀냐면요,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것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살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죽었더라.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못했더라. 이게 사람들의 탐욕이에요. 탐심은요, 계속 더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하니까 마음껏 즐기자라고 했는데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더 가지려고 해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안 그런 분 계세요?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15절에서 탐심이 침투하지 못하게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차지할 자리를 탐심에게 뺏겼습니다. 그 탐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전도서 8장 15절에도 나와요. 하지만 전도서 기록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도서 기록자가 말한 것은 거기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좋다, 더 갖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즐거움으로 기록된 것을 예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탐심입니다. 자신의 쌓아놓은 곡식입니다. 이 부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탐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잘못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이 부자는 기쁨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많은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놀라운 수확이 왜 주어졌는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압니다. 모두가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물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던 아리마대 요셉도 큰 부자였습니다. 바울을 돕던 루디아도 역시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부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탐심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들과도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전 재산을 몽땅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뒀으면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남는 것으로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냉장 보관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곡식을 아무리 보관해도 벌레가 파먹고요, 아무리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놔도 벌레가 파먹고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탐욕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도 그것은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어차피 못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면서, 그럼 너도 존경받고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잖아. 근데 왜 너 혼자만 다 그렇게 들켜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도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그 사람 마음속의 진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낼 수 없으니까 숨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날도 말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해서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20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위선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속에는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선을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숨길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지혜 없이 사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없이 사는 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구약에서는 부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도요, 이렇게 삽니다.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0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땅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했는데, 도로 찾는다는 말은 곡식이나 돈을 꿔주고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영혼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찾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대출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의 무슨 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대출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42절에서 4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잘 감시하고 탐심이 침입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종업원에게 자기 비즈니스를 맡기고 세계 여행을 2년 동안 떠난다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그 종업원은 사업이 잘 돼서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었다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주인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인이 돌아오면 종업원을 해고시키고 변상하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갚을 돈이 없다면 감옥에 넣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의미입니다. 21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만을 위해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우리 영혼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바보는 영원히 누릴 기쁨을 잠깐 이 세상의 삶의 쾌락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바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얻은 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탐욕에 노예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에서부터 연결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거짓된 신앙인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위선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고, 진리를 품고 있지 않으면서 진리를 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하고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많은 물질을 가졌고 그들은에게 잘 보이면 많은 물질을 줍니다. 노예도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한 나라를 떼어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의 권세자들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많은 황제나 귀족들의 종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민이 돼서 다른 식민지, 새로 개척한 식민지에 가서 왕처럼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차지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환히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자처럼 탐심에 마음을 뺏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자가 탐심에게 마음을 뺏긴 것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 순간 탐심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생명까지도 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죠. 생명의 주인. 그런데 우리는 잠시 대출해 주신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해 봤는데 탐심이 끝이 나더라, 끝이 없더라. 계속해서 더 갖고 해서 만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야, 그거 다 쓸데없어.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봤는데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없더라. 이게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죄는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탐욕은 계속해서 더 가져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닷물은 고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신장에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갈증은 계속 더 납니다. 물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탐욕이 늘어나고 계속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멸망에 시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만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물질이 자신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준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을 더 모으고 더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그냥 사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좀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더 가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물질에 파묻혀서 그냥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조차 잃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축복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 책임을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청교도의 국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특히 텍사스 같은 데 큰 부자들이 뭐합니까?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남겨가지고 학교 같은 걸 세워서 남기도록 한 일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사람들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장차 영원한 재판관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심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자가 복되다 하고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1장 35절 36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간직합니까? 외우면 된다고요? 아무리 입으로 중얼거리고 손으로 100번 필사해도요,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한 하나님 말씀은 빛나지 않습니다. 언제 빛납니까? 간직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신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면서 그 물질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채워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1절에서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면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탐심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빛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는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환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